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58면입니다. 9장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니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만나주시는 세 가지,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질 제사를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법을 행할 제사장들을 이제 8장부터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개가 다 만난 성막과 제사법과 제사장 이 세 가지가 다 모여져서 이제 드디어 짠짠 첫 제사가 이제 9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하여 최종의 자리를 지금 9장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장의 내용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8장까지의 내용의 모든 내용을 담아 열매로 나오는 장면. 그래서 1절에서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먼저 제사를 하게 하십니다. 아론에게 두 가지의 제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우리가 잘 지금까지의 제사법을 통해서 안 것처럼 정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번제는 순종에 관한 것.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흠없는 송아지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속죄제는 숫 염소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론에게는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라. 무엇으로? 속죄제로. 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속죄제를 위해서 무엇을 가져오라? 숫 염소를 가져오라. 왜 똑같은 속죄제를 드리는 건데 아론은 흠없는 송아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숫 염소를 가지고 오게 다르게 가져오게 했는가라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제 속죄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결에 관한 내용이었죠. 자, 정결에 관한 내용으로서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할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데, 송아지를 드리라는 것을 통해 아론이 송아지를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죠? 아론이 광야에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릴 때에 아론의 가장 큰 흠과 마음의 짐이 무엇이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던 죄인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에게 가장 큰 흠이었던 송아지를 가져다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를 통해서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무엇을 기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 된 자가 두 번째 무엇을 드리냐면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죄인 된 자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3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가지 제사 가운데 4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속건제는 빼놓으셨어요. 왜 속건제는 빼놓으셨냐면 속건제는 배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빼놓으시고 4가지의 제사를 말씀하시는데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4가지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의 순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며 기대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속죄제는 무엇과 관련되냐면 정결, 번제는 순종, 화목제는 교제, 그리고 소제는 감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 정결함이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정결한 자들이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과 함께 순종을 통해 순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교제가 하나님 백성들의 감사의 내용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하며 그 제사를 이룰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게 하시며 그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게 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 제사의 순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제사를 통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자,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건 이제 요 레위기 부분들을 암송하고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암송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무엇을 주셨다고요? 장막을 주시고, 두 번째 제사법을 주시고, 세 번째 제사장에게 이 모든 것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실까? 신약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모든 내용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주일 예배 때 그 모든 내용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비에게 무엇을 달라 한다? 생선과 알을 달라 한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늘 생선과 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건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결과 순종과 교제와 감사의 내용으로 나올 때마다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이다라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럼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받은 영광이 무엇인 줄 알고 이것 때문에 성막과 제사법과 제사장을 주셨구나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영광이 무엇일까? 자,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 함께 합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과 제단 위에 번제와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뭐로 나타났대요? 불로 나타났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우리에게 불로 보일까요? 그렇죠.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불로 보이지 않고 무엇으로 보여주시냐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리고 지금 레위기 9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불로 나타나. 그런데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성막과 제사법과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영광으로 보내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나의 영광, 그것을 누구도 보게 하옵소서,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영광, 그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였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며 구약의 성막과 제사법과 제사장을 통해서 있었던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제 오늘 말씀이 조금 무겁고 어렵습니다. 무겁고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건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과 다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자, 이제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로마서 8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의 영광은 무엇과 함께 있다? 고난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예전에 요한복음 12장을 본 것처럼 하늘에 밀이 떨어져 땅에 죽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광도 무엇이 될 것일까요? 십자가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걸 로마서 8장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고난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난이 자, 여기를 보십시오. 기독교는 고난을 이기는 종교가 아니라 고난이 곧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다시요.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넘어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크게 고난이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고난이 영광이 될까요? 아까 처음에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가장 첫 번째 속죄제로 무엇을 드렸죠? 송아지를 드렸죠. 그 송아지를 드림으로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너희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광으로 동참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본성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며 그 거둠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자리가 우리의 영광의 자리이고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시는,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에 있는 자리. 자, 이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신약성경 289페이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난에서 영광으로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고난이었고 죽음이었고 장사됨이었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을 때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곧 우리의 영광이래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알게 하시죠. 무엇보다 그걸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쉬워요. 육신의 방식으로 하면 빨리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견디고 참고, 견디고 참는 것 때문에 뭐가 있냐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환난과 어려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며 왜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최우선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다? 영광의 자리이다. 내가 내 맘대로 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오늘 참으신 것, 오늘 인내하신 것, 오늘 고난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 아니 이제 어제 그제 지난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생각하면서 이것만은 하나님 피하고 이것만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는 것, 이제 그것이 그냥 한숨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무엇? 그것 영광의 자리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백성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다시 오늘 본문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7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9장 7절 함께 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너는 제단에 나가 무슨 속죄제? 내 속죄제. 누구의 번제? 내 번제. 속죄제를 드린 것, 번제를 드린 것, 그게 아니라 네가 속죄제가 돼야 되고 네가 번제가 되어서 지금 받게 될, 보게 될 영광은 누구의 영광? 너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 그 제사는 제사라는 형식 드린 것, 제사라는 모양 드린 것, 그곳으로 네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죄제, 내 번제.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에 무엇이 드려지고 있는가 하면 너희 몸이, 곧 네가 드려져야 한다.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고난이요, 환난이요, 어려움입니다. 고난이요, 환난이요, 어려움이지만 그 드려짐을 통해 그 드려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 안에 있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역사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다라는 우리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 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재물되고 있구나. 주님, 이 고난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가 그리고 속건제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정결하게 되며 순종하게 되며 교제하게 되며 그리고 감사하게 되며 그리고 배상하게 되어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방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고난이 있든지 육적으로 고난이 있든지 그 모든 영육 간의 고난이 있습니다. 영육 간의 고난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고난 가운데 놓여질 때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죠? 고난에서 영광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려지는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증되어지는 것이 이제 다시 오늘의 말씀 레위기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라 아멘. 제물 된 자들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 영광을 보게 되자 영광을 보자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이 와 놀라우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움 앞에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자 그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대요? 엎드려졌더라. 우리 성도님들 엎드려지는 상황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때 엎드려지죠? 그죠? 안 되고 힘들고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때 엎드려지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자리요. 내가 영광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자리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이번 주 기도의 시간들인데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영광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가
송아지를 드려야 하는 자, 그리고 그 송아지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자들이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우상 앞에서 절하였던 자들,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비춰주심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게 하시는 것. 그런데 우리 편에선 그게 힘듦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부터 하나하나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힘듦과 고난과 또 애씀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일이 이제 내가 엎드려지는 영광의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잘 엎드리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 영광의 자리에 부름받은 자들은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고난과 힘듦과 그래서 산 제물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자녀들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들었고 이제 그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그의 영광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